할렐루야. 계시는 분들과 함께 인사를 드립니다. 잘 오셨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십시다. 주 안에서 모든 일이 잘 될 것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 찬양대 한번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렸듯이 우리 찬양대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찬양대를 보니 많이 찬양대만은 회복되어졌다. 물론 전체가 다 회복되어져야 되지만은 우선적으로 찬양대의 자리가 한 주 한 주 가면 갈수록 채워졌다. 이제 남은 것은 그 아직까지 들어있지 않는 찬양대원들이 같이 연습과 함께 찬양대 서는 것이고, 여러분들의 입을 가로막고 있는 그 마스크가 빨리 벗겨진다면 우리 사회 그리고 우리 예배가 온전한 그 예배 그리고 사회가 되는 그날이 되지 아니할까. 그날을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시고 그리고 축복하시길 바랍니다. 제 어릴 적, 굳이 제 어릴 적이라고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비가 그친 뒤 흔히 볼 수 있었던 것이 무지개였습니다마는, 그런 무지개를 최근 들어서 보신 분 그래도 간혹 있군요. 예, 잘 보이지 않습니다. 혹시 이것이 기분 탓일까요? 아니면 하늘을 쳐다보지 않는 그런 우리의 습관 때문에 그럴까? 기상청의 발표에 의하면 1981년 이후 무지개 연도별 발생 일수 보고서라는 것이 있더구만요. 참 별의별 것 다 있어요. 예, 무지개가 1년에 몇 차례 떴느냐를 그걸 연구하고 보고하고 그리고 분석하는 보고서에 따르면 90년대, 특별히 90년 후반 이후에 이 무지개 발생 일수가 급격하게 다운되어지는, 줄어드는 보고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원인이 있을 것 아닌가요? 그 원인이 무엇이냐? 바로 인간 때문이랍니다. 대기오염이래요. 대기오염. 멀리 중국에서 불어오는 그것도 있겠지만은 어쨌든 인간이 만들어내는 이 산업적인 오염, 산업 이런 공장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대기 오염들이 공중에 떠 있어서 이것이 미세먼지가 되어져서 이런 무지개를 만드는 그런 현상들을 막는다든지, 아니면 사람이 시야를 흐리게 하기 때문에 그런 현상, 이렇게 무지개를 볼 수 있는 발생 일수가 줄어든다라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무지개, 참 예쁜 말이지요. 근데 여러분, 이 무지개라는 말이 우리나라의 순수한 언어이지만은 또 다른 표현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오늘 제목에 제가 기록하였습니다. 색동다리. 이름이 참 예쁘죠? 다리라고 하지요. 마치 무지개가 다리를 연상하잖아요. 예, 한쪽에서 또 다른 한쪽으로 이렇게 건너갈 수 있도록 만든, 그래서 아직까지도 이 색동다리라는 단어는 우리의 남한에서는 사용하지 않지만은 북녘 땅에서는 무지개라는 단어보다도 이 색동다리라는 이 용어를 많이 쓴다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색동다리에 담긴 언약, 말씀의 약속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먼저 이 무지개라는 단어 용어가 제일 먼저 등장하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이 무지개라는 단어가 성경이 어디에 있을까? 제가 이 본문 외에도 세 군데를 찾았는데, 첫 번째는 에스겔서 1장입니다. 한번 여러분들께서 나중에도 찾아보세요. 1장 2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사방 광채의 모양은 비도 오는 날 구름이 있는 무지개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그러니까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 무지개로 나타났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냅니다. 그리고 나머지 두 개는 계시록에 있습니다. 하나는 4장에 있는데, 이 4장에서는 앉으신 이의 모양이라고 하는 것을 보면 이 무지개가 예수님의 보호자를 두르는 모습으로 등장하거든요. 무지개가 있어 보호자를 들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그러니까 무지개의 색깔이 빨주노초 파남보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는데, 천국의 무지개는 이 말씀으로 보면 빨주노초 파남보로 보이지를 않나 봐요.
어떤 색깔이냐? 녹보석 같더라. 녹색의 보석같이 찬란한 그런 모습으로 그렇게 묘사되어져 있고, 10장에서는 계시록 10장에서는 예수님의 소위 이야기하는 아우라라고 하죠. 후광으로 무지개가 예수님의 머리 위에 있다라는 그런 증언이 있는데, 10장 1절의 말씀,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여기에서 힘센 다른 천사라는 이 표현이 예수님을 의미한다라고 그렇게 해석합니다. 이와 같이 성경에 제가 찾아보기로는 4번에 걸쳐서 무지개라는 단어가 등장하는데, 오늘은 그 중에 첫 번째 등장하는 노아의 사건, 그러니까 이 홍수의 사건 이후에 등장하는 무지개,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으로서의 무지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무지개라는 말이 물로 만들어진 문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나라 순수 언어이지요. 이 조선초 이 용비어천가에서 처음 등장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무지개의 옛말이 무엇이냐면 무지개랍니다. 무가 아니고 무지개. 이 무라는 것이 옛날 물을 표현하면 무라고 하고, 지게라는 것은 바로 문을 뜻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여서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무지개.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과 같이 제가 무지개를 이야기할 때 뭐라고 이야기했죠? 예, 이 다리, 물로 만들어진 다리라는 그런 의미가 여기에 표현되어진다. 자, 그러면 먼저 무지개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성경적인 해석으로는 단 한 문장으로 이루어지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지개가 만들어졌습니다. 그것을 이제 물리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우리가 설명을 표현한다 그러면, 이 무지개는요, 지금도 우리가 실험을 통해서 만들 수가 있죠. 아니, 만든다기보다도 그 현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태양빛이 물을 만날 때, 특히 물방울을 만났을 때에 소위 이야기하는 빛의 스펙트럼 분산이라고 하잖아요. 그것으로 만들어진 현상이 무지개라고 그렇게 하지요. 이 빛이 물방울에 들어가면 이 굴절되잖아요. 굴절되면서 이 빛이 분산되어집니다. 여러분들 보시면 이 빛이 물 쪽으로 들어가면요, 그것이 곧바로 직선으로 들어가지 않고 거기에서 꺾여지는 것입니다. 꺾여지면서 거기에서 색깔이 분산되어지는데, 이때 물방울이 들어가는 빛과 물방울로 들어가는 빛과 물방울에서 나오는 빛의 그 차이, 각도에 따라서 보여지는 색깔이 바로 무지개다라고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이 무지개 여러 가지 색깔, 특별히 7색깔을 처음 실험적으로 발견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만류인력의 법칙을 발견한 뉴턴이라는 사람이 무지개 색깔이 7개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사실은 무지개 색깔이 몇 개일까요? 7개? 예, 그런데 200개, 300개도 된다고 해요. 왜냐하면 색깔이라는 것은 빨주, 노초, 파남보, 빨주, 이 사이에도 수많은 색깔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렇게 해서 색깔에 민감한 사람들은 이 색깔 속에서 100가지 이상을 분석하고 볼 수가 있다라고 그렇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어쨌든 우리는 7개라고 이야기하는데, 왜 그러면 유천이 7개의 색깔을 표현하려 했을까?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것은 다분히 기독교적 사상이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중세 유럽에 있어서는 이 기독교가 절대적인 영향이거든요. 그래서 무엇을 의미를 담을 때에는 항상 숫자적인 의미가 성경에서 차용을 하는 경우가 있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 7이라는 숫자는 무엇을 이야기하죠? 완전수입니다. 완전수를 이야기하지요. 그리고 또 무엇을 이야기하느냐면 하나님의 숫자를 이야기할 때 7이라고 합니다. 반면에 6이라는 것은 땅의 숫자를 이야기하고 사탄의 숫자라고 하죠. 그래서 666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만은, 음악에서 여러분들 보면 뭐라고 하지? 음계라고 하죠. 음계. 음악의 그 음의 계단이라고 하는 음계. 도레미파솔라시 7개입니다. 동양에서는 5단계로 이야기하잖아요. 궁상각치운가요? 5개로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만은, 서양에서 이 음악은 도레미파솔라시
그리고 또 도레미파솔라시 7단계로 이야기하고, 우리가 달력을 보면요, 이것도 7단계로 되어 있죠. 물론 그것은 하나님의 천지 창조와 관계되어 있지만은 태양을 이야기하는 일, 월, 달을 이야기하고, 화성을 이야기하고, 수성을 이야기하고, 목성을 이야기하고, 금성을 이야기하고, 토성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7개로 얘기하고 표현하는 것은 다분히 중세 사회에 기독교적인 영향이 있었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다면, 사실 무지개의 색깔은 문화권마다 개수가 다 다른가 봐요. 예를 든다 그러면 멕시코의 원주민들, 마야인들이라고 하는 그들은요, 이 무지개 색깔이 몇 개냐? 5개로 표현을 합니다. 어느 민족에서는 2개 혹은 3개로 그렇게 색이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2색깔로 표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저 남극이나 아니면 북극에 보면 이 무지개가 때로는 뜰 때 어떤 색깔로 뜨느냐? 흰색 하나로만 뜬대. 왜냐하면 빛의 굴절로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굴절로 나오느냐에 따라서 색깔이 다양하게 나오거든요. 그냥 한 색으로만 나와요. 한번 질문해 볼까요? 여러분, 이 무지개는 밤에 뜰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무지개를 밤에 보신 분? 참 신기하다, 그죠? 우리는 당연하게 무지개가 낮에 뜨는, 그러니까 태양빛을 받고 물방울에 굴곡되어져서 분산되어질 때 무지개가 보여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놀라운 것은요, 밤에도 달빛을 통하여서 비춰진 무지개가 있더라는 거예요. 나중에 한번 여러분 실험해 보세요. 하여튼 빛이 있으면 이 빛과 물방울이 만나서 색깔이 나오는데, 희귀하지만은 밤에도 무지개가 생긴다라는 것. 어쨌든 간에 우리나라의 같은 경우에는요, 특히 동양에서는 무지개를 5색깔로 많이 표현을 했다고 해요. 5색이라는 것은 동양 문화권에 있는 나라에서는 색깔의 모든 총색으로 이야기합니다. 빨로파, 흰, 흑, 이 5가지 색깔을 총색이라고 해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5색은요,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 우리나라에서도 과거에는요, 7색깔 무지개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7색 무지개가 아닌 5색 무지개라고 이야기합니다. 들어보셨죠? 그리고 여러분들도 사용하셨을 겁니다. 5색 무지개라고 해요. 그런데 이 5색이라는 것은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우리나라에는 이 5라는 숫자가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정월 대보름에 밥을 지어 먹을 때 우리는 그 밥을 오곡밥이라고 하잖아요. 여인네들의 저고리에는 색동저고리라고 하는데, 뭐라고요? 오색 색동저고리라고 그렇게 표현하듯이 무지개 역시 5색 무지개로 우리는 이해를 했습니다. 어쨌든 이 무지개는 다양하게 어떻게 보느냐, 그 굴절되는 색깔이 어떻게 나타났냐에 따라서 1가지, 2가지, 3가지, 5, 6, 7가지, 심지어는 그 이상의 색깔로 나타나지만은 우리는 통상적으로 7색깔 무지개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여러분, 외상후 스트레스 증후군 혹은 장애라는 표현을 들어보셨나요? 그 병명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 이제 태풍이나 지진이나 같은 천재지변 혹은 전쟁이라든지 아니면 큰 사건, 사고, 폭행, 이와 같은 일을 내가 직접 경험하였거나, 아니면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내가 보았거나, 아니면 제3자 입장에서 어떤 요즘 같은 영상을 통하여, 뉴스를 통하여 그것이 보았을 때에, 경험이 직간접적으로 되어졌을 때에 거기에서 내가 나타나는 정신적, 육체적 어떤 증후군, 후유증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혹시 이런 일이 있으면요, 때로는요, 일상생활이 되지를 않아요. 분노가 일어나고, 피해의식이 나타나고, 수치심이 나타나고, 때로는 환각이 나타나고, 과민 반응이 일어나고, 그리고 불안해하고 늘 초조한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 혹시 이 자리에도 그런 분들이 계십니까? 예, 바라건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여러분들의 과거의 외상후 스트레스 증후군이 완전히 소멸되어지는 은혜가 있길 축원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의 9장에서 이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방주 속에서 1년 이상 있었습니다.
아무런 문제 없이 방주에서 살았을까요? 그리고 나왔을까요? 물론 성경에서는 방주에서 나온 이후 그들의 상태가 어땠는지에 대한 설명은 없습니다. 추측한데 방주에서 나왔을 때 그들이 본 그 여러 가지 광경들은 어땠을까? 잘 정돈된 세상이었느냐? 아니라는 것. 물이 휩쓸고 간 그 자리들, 우리가 영상을 통하여도 보셨지 않습니까? 쓰나미를 지난 그 자리들이 어떤 참혹한 모습으로 있는지, 수많은 익사된 사람이 있을 것이고 동물들의 사체가 있을 것이고 여기저기 널브러져 있는 정돈되지 않은 많은 것들, 황량한 땅을 그들은 분명히 목격하고 나왔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인간인지라 분명 그들에게는 홍수 이후, 이 홍수 심판 이후에 소위 트라우마는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그들은 그 다음에 먼 하늘에서 먹구름 하나가 몰려오면, 아니면 빗소리가 들리지면 그들이 경험하였던 홍수의 사건이 트라우마와 같이 그들에게 밀려왔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인간의 약함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다시는 생물,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하겠노라 그들의 두려운 마음을 진정시키면서 징표로 주신 선물이 무엇이냐? 무지개라는 것이지요. 물론 이 무지개가 그 과거에는 없었을까? 그러니까 노아의 홍수 사건 이전에는 무지개가 없다가 징표로서 주셨는지에 대한 것은 불명확합니다만은 어쨌든 이 무지개가 등장합니다. 이런 무지개가,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등장한 무지개가 오늘 이 시대엔 다양한 가치관, 사상이 공존하는 이 시대에서 어떠한 상징물로 이 무지개를 사용하고 있지요. 물론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언약 상징의 무지개로 뜻하고 있지만은 요즘에 이 무지개를 보면 저 역시도 하나님의 언약의 상징물로서의 무지개를 연상하기보다는 다른 의미로 연상을 합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아시죠? 동성애라고 이야기하잖아요. 한 번은 길을 가는데요, 길에 그 해안을 따라서 쭉 가는데 그 해안에 이렇게 차들이 더 이상 가지 못하게끔 큰 말뚝 같은 걸 이렇게 세워놨잖아요. 그것을 예쁘게 색칠을 해놓았더라고요, 지자체에서. 근데 색깔이 다 제가 볼 때는 알록달록한데 다 이게 무지개 색깔 같아요. 바닥에도 그렇게 칠해놓았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거, 야, 하나님의 창조물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이 동성애가 여기 있을까? 이런 마음이 솔직히 저에게 듭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 분명히 이야기하십시다. 동성애 그 자체에 대하여서 성경이 분명히 죄악이라고 합니다만은 동성애에 지금 빠져있는 사람을 우리가 혐오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모든 인간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이유는 거룩하고 의로운 교인들만이 아니라 죄악된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 그들이 살인이든지 그들이 동성애자라도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의 범주 속에 있다는 것은 우리는 인정을 해야 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들을 인정한다고 해서 동성애 그 자체를 교회가 수용할 수는 없습니다.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것까지 수용한다면 교회는 무너집니다. 기독교의 진리는 없어지는 거예요. 어쨌든 이 무지개가 그런 징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매년 행하는 쾌유 축제랑 아니면 요즘 서울시 의회에서나 국회에서까지 동성애에 대한, 그러니까 성소수자들에 대한 합법화를 시도하고 있는데 안타까운 것은 지난 2018년 저희 모교라고 할 수 있는 이 장로의 신학대학에서도 5월달에 채플이라고 하는 그 예배, 학교 공식 채플 시간이 있습니다. 신학생들은 반드시 그 11시 전후로 해서 예배를 일주일에 4번 이상을 꼭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 채플 시간에 퍼포먼스가 있었는데 무지개 색깔이 있는 깃발을 들고 그것을 몸에 두른 채 예배를 드리는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이것이 지금 아직까지도 우리 교단에서 휴증으로 남아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교단에서는 동성애 자체에 있었을 만큼은 아직까지,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반대 입장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총회가 가지고 있는 헌법책 시행규정에 26조 12항에 제가 읽어드릴까요? 동성애자 및
동성애를 지지하고 옹호하는 자는 성경의 가르침이 위배되며 동성애자 및 동성애를 지지하고 옹호하는 자는 교회의 직원 및 신학대학교 교직원이 될 수 없다라고 명시를 시킬 정도로 이 동성애가 우리 일상생활, 교회, 심지어는 신학교까지 깊숙이 들어갔고, 미국에서는 아예 이제 신학교에서 이게 무너져 버렸. 미국의 대법원이 이것을 허용을 하였기 때문에 미국의 신학교는 동성애를 인정하고 있는 신학을 추구하고 있습니다만은 아닙니다. 어쨌든 특이한 것은 동성애를 상징적으로 하는 이 무지개, 동성애가 상징적으로 하는 이 무지개 색깔은 육색입니다. 그래서 순서가 빨주노초 파남보, 색깔의 순서가 일반적인 색깔과는 반대로 되어 있다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동성애 무지개 육색이면 빨주노초 파남보 중에서 어느 색깔이 없잖아요. 그 색깔이 어떤 색깔이냐면 남색입니다. 남색. 빨주노초 파란색과 보라색 사이에 남색이 없는데, 이걸 또 어느 분이 왜 남색이 없느냐, 이걸 이렇게 해석하는데 잘못된 거예요. 고린도전서 6장 9절 이하 10절의 말씀을 가지고 왜 그들이 남색을 사용하지 않느냐라는 것을 이렇게 이해한, 절대 이것은 아닙니다. 거기에 쭉 보면 하나님 나라의 유업으로 받지 못할 자를 쭉 연결하면서 음행하는 자, 우상 숭배하는 자, 간음하는 자, 탐색하는 자, 다섯 번째가 남색하는 자나,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여기 남색이 있으니까. 근데 그 남색하고 이 남색은 달라요. 여기에 남색은 남자들끼리 섹슈얼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남자들끼리 성관계를 맺는 것을 남색이라고 했고요. 지금 여기 이야기하는 남색은 색깔의 남색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걸 이런 식으로 성경을 또 해석해버리면 또 다른 문제가 야기되어지지요. 어쨌든 남색을 거기에서는 사용을 하지 않는데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 오늘 이 사회 속에서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것은 자연이 만들어준 이 무지개 색깔 외에는, 인위적인 무지개 색깔들은 거의 우리 눈에 비춰지는 것은요, 이 동성애자 성소수자들을 지칭하고 있는, 소위 이야기하는 우리가 잘 아는 뭐라고 하는 LGBT라고 하잖아요. LGBT 영어로 했는데 L 레즈비언, B가 뭐죠? LG, G, gay, B라는 것은 바이오섹슈얼, T 트랜스제너, 이렇게. 뭐 레즈비언은 잘 아실 겁니다. 여성 동성애, 게이는 남성 동성애, 그 다음에 바이섹슈얼, 이것은 이제 남자 여자에 상관없이 양성애자라고 하고, 트랜스제너, 남자가 수술을 하였어요, 여자가 수술하였어요, 성전환하는, 이와 같은 사람들의 모임에 이 무지개의 색깔이 많아서 참 이와 같은 것들을 이 교회가 이제는 정말 이 무지개의 의미를 다시 되찾아와야 되고, 이 교회 성경에서 기록되어져 있는 좋은 용어들이 저는 이방으로 많이 빼앗겼다는 걸 말씀드렸지, 신천지도 그렇잖아요. 새하늘과 새 땅이 얼마나 좋은 이야기입니까? 베레아라는 용어도 그렇잖아요. 이런 용어들이 이제 교회에 사용을 못합니다. 성경적인 용어임에도 불구하고 이단들이 먼저 사용을 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무지개도 오늘 말씀을 가지고 제가 설명하니 무지개라는 용어를 쓰지, 사회에서 무지개라고 이야기하면 방금 이야기했던 LGBT와 같은 동성애자들을 옹호하는 쪽에서 이것을 이해할 수가 있다. 어쨌든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에 해당한다면 6이라는 숫자는 땅의 숫자, 마귀의 숫자에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다라고 그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9장이 여기까지 나오기까지 어떤 일이 있었느냐? 7장에 보시면 하나님 인간의 죄악으로 말미암아서 다시는 인간을 멸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7장에 노아로 하여금 이 방주를 짓게끔 하고 2월 10날에 방주에 들어가게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해에 2월 27일에 1년 이상 머물다가 바깥 세상으로 나오는 그 모습이 있는데, 이 방주에서 나오자마자 노아가 한 일은 무엇이냐?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더라. 8장 2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장 20절입니다. 시작.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할렐루야, 제단을 쌓고 번제를 드리자 하나님이 임하셔서 하신 말씀이 9장입니다.
9장 1절에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하셨던, 인간에게 제일 먼저 명령하셨던 생육하고 번성함이 이제 멸절되어졌으니 새로운 아담, 제2의 아담이라고 할 수 있는, 시조라고 할 수 있는 노아의 그 자녀들을 통하여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이 충만한 복을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것인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이 사건들은 17절까지 연결되어지는데 8절과 12절과 17절에 보면 세 번이나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8절에 하나님 모세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 다음에 12절을 볼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리고 17절에도 하나님이 노아에게 또 이르시되, 이 짧은 문장 속에서 하나님이 이르시되 말씀하신다라는 걸 세 번 이야기하는데 그 내용이 무엇을 이야기하느냐는 것. 그것은 너희와 언약을 세우겠다. 할렐루야. 1차적으로는 모세와 그의 아들들과 언약을 세운 것이지만은 오늘 우리에게 언약을 세우신 하나님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에게 언약을 주셨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언약이라는 이 단어가 무엇이냐? 자르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베리트라는 히브리어랍니다. 그런데 이 단어 자체가 뜻은 자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희생 제물을 반으로 잘라놓고 언약이라는 것 상호간에 사람이 있을 것 아닙니까?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약속 계약을 맺는데 이 계약을 맺을 때 어떤 예식을 하느냐 하면 이 잘라놓은